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은 마침내 언약을 실질적으로 체결하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소위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하는 이 말의 개념이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구약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 신약이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하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것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올 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오늘 읽는 24장까지 내용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전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19장에서는 이 언약의 두 당사자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영광과 위엄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자리가 있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우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모세를 통해 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것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내용, 20장 후반부에서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소위 언약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면 7절의 표인데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 내용이 쭉 우리가 살펴왔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십계명과 언약의 책 혹은 언약서라고 말할 때 그 안에는 시민법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제사법 혹은 의식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요. 십계명, 도덕법이라 부르는 십계명, 그리고 시민법, 제사 혹은 의식법, 이 세 가지로 율법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24장, 우리가 있는 이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들 70명, 그리고 그들을 올라오라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12명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시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거기에 3명을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거기 가장 앞장서서 베드로가 항상 앞장서서 말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옛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에도 모세, 그리고 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그의 두 아들과 장로 70인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그들을 불러들이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다 전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응답을 하느냐?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의 모든 말씀을 다 들려주셔요. 십계명을 포함하여 언약서들 이걸 들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언약 체결 의식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두 당사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 하겠느냐, 이렇게 하겠느냐 서로 협의가 돼야 되겠죠. 어떤 한 대상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딱 제시하는데 다른 한편에서 나 그거 안 할 겁니다. 나 그거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거절한다 그러면 서로 어떤 계약이 체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되려면 양쪽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되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듣고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대답을 하니까 이제 구체적인 체결 의식이 진행이 돼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먼저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록을 하고 보존토록 한 다음에 이른 아침에 이 시내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 곁에 12기둥을 세웁니다. 이 12기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서 소를 가지고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옛날에 고대 근동사이에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이 짐승의 반을 자릅니다. 자른 짐승 사이를 계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가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이 고대 근동의 조약을 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키지 않는다 할 때는 그 짐승이 죽는 것처럼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저주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똑같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는 않으셔요.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그 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언약의 제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면서 취했던 피를 두 양푼에 담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담은 피는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그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게 돼요. 이것은 이제 후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늘 있게 되는 중요한 그 제사 의식에 해당이 돼요.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속죄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양푼에 있는 그 피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모세가 언약서를 다시 낭독해요. 기록한 모든 말씀을 다시 낭독하게 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다시 응답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7절 하반절 그렇게 표현돼요. 두 당사자 간의 합의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한쪽 양푼에 있는 그 피를 백성들을 향해서 그 피를 뿌려요. 백성들이 있는 편으로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를 뿌리는 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 향해서 뿌리는 이 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사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소위 옛 언약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 돼요. 그래서 언약이 체결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이 체결했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서 언약적인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게 9절부터 11절에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그렇게 못하니까 백성들의 대표격이 되는 지도자들이 산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해요.
마찬가지죠. 어떤 계약이 성사되고 난 다음에 그 계약이 원만하게 성사되었다 하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함께 서로 만찬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장로 70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10절에 표현되기를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11절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을 배우면 다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고 난 직후에는 그들을 손대지 않았다 이 말은 죽이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이제 언약의 식사, 언약적 식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체결이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친히 기록한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줄 테니 너는 산 위로 가까이 올라오라. 그래서 먼저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 가까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 혼자만 거기서 더 깊숙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말씀들을 듣게 돼요. 제사와 관계된 말씀들, 우리가 소위 레위기에서 읽어가는 여러 말씀들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함께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져와서 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 언약,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그 내용과 본질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의 공식을 따라서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말해줘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구약과 신약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옛적에, 이건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구약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여러 모양과 규례들,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고, 화목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구약에 주어지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신약은 어떠하냐?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고,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본질, 핵심이 역시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완전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백성이 되었고, 이 화목을 누리면서 전할자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한 겁니다. 이 화목을 누리며 전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거룩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언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본분임을 우리는 확인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언약의 백성으로 이런 화목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누리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행하신 주의 거룩한 일들을 또다시 듣고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기 백성들을 택정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더불어 거룩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언약에 따라서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살펴보며 오늘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의 모든 사는 동안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께서 저에게 이루신 이 화목, 화평을 누리며 전하는 자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뒤귀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